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시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상당히 표현이 화려하고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표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재확인하고 어느 구절이나 적당히 띄어서 곡조를 붙이면 찬양이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이사야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읽으면 나름대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정작 이사야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하고 같이 묵상을 이어나가실 때에는 물론 그냥 읽으면서 얻는 은혜도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사야서 본문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 그리고 그 주위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열방은 심판을 당한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했지만 회복될 것이고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핵심적인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의 인도함으로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이 있을 것인데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실을 이 40장에서부터 48장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는 44장 28절에야 나타납니다. 40장부터 44장 27절까지는 고레스라는 말을 안 합니다. 결국 그 이전까지는 고레스를 소개하기 위한 전조인 거예요. 왜 이렇게 고레스를 소개하는데 뜸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까요?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할례받지도 않은 이방인의 왕이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레스와 같은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쭉 계속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땅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인의 신과 우리 하나님의 신이 대립하고 계신 거 아니다. 저들에게는 신 같은 거 없다. 모든 이들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대단히 의롭거나 능력 갖고 있는 거 있느냐? 너희들은 죄 안 지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이자 여호와의 종인 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타나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종이죠. 영웅과 같은 사람이고 출애굽기의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아직까지 고레스를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을 칠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 왕을 사용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왕이 아닌 게 아니야. 너희들을 멀리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표현을 쓰시기 위한 표현인 거죠. 실제로 고레스가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군대를 이끌고 그야말로 단번에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고레스를 기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기 때문에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잘 이해하기 어렵겠죠. 이방인이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레스를 소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44장 28절에 가서야 고레스가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고레스를 소개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뜸을 들여가지고 고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낼 것이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할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이 기록되고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셨다. 이러한 출애굽과도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끌어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물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과거에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던 그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처럼 오인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한다는 말에는 묘한 중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겁니다. 들짐승, 곧 승냥이,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을 내다 보니까 사람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승냥이와 타조들, 이 들짐승들도 그 혜택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전혀 물이 없는 광야와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다. 들짐승들도 혜택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 때에도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또한 새 일입니다. 출애굽 때에 행하셨던 그 사건과도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똑같은 형태의 사건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는 레위 지파의 후손인 모세가 그들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왔지만 바벨론의 역사는 전혀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도레스라는 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21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무엇 때문에 지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지어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으로서 지어졌다. 그 말이죠. 출애굽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출애굽과 똑같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동일하겠죠. 출애굽 때에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그것을 따라온 애굽의 군대가 전부 수장됐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면서 찬송을 했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찬송이 다시 한번 이 유다 족속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출애굽과 그 의미상으로는 일맥상통할 수 있으나 그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목적은 똑같지만, 목표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양상은 상당히 다를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그 사명에 맞는 곳에 쓰실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도 없고요. 분명하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닐 수 있죠.
나는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부유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이들은 좋은 학교를 가고 나의 직장에서는 큰 성과를 얻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겠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식만을 따라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길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방식, 내가 기대했던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선택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따라오라 하면은 불평하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굶겨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냐, 나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대한 거, 내가 기대한 거,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다른 길일 수 있으나, 그러나 나는 원래 내 존재 가치에 맞는 방법으로 내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내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길에서도 정말 광야의 길과도 같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불평하며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끔은 고통스럽고 가끔은 낙담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느끼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자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책임을 맡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활동들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